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번창되고
땅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너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창세기 33장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20절 말씀 다같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20년간 섬긴 후에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늘 쫓겨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고향을 향해 먼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앞섭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생각을 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아직도 20년 전 야곱이 도망갈 때처럼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줄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욱 두렵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려고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에서의 군대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다른 떼는 도망하리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 에서가 와서 나를 칠까 두렵다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했습니다. 암염소와 암양을 각각 200, 숫염소와 수양을 각각 20씩,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 새끼 10을 택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전부 합해서 550마리나 되는 큰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어 형 에서의 마음을 풀고
후에 만나면 자기를 받아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모든 사람과 짐승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 어떤 천사를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달라붙자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가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감히 사람이 어찌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여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서 인내해서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다시 떼를 나누었습니다. 라헬과 요셉은 안전하게 가장 뒤에 두고 레아와 아들들은 그 앞서 가게 하고 여종들과 그 자녀들을 그들 앞서 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나누어 배치하는 편애를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7번 땅에 굽혀 절을 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최대의 경의를 나타내므로 자신의 과오를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형제의 극적인 만남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렇게 만나는 극적인 만남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14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만남입니다. 죽었던 사람인 줄 알았던 친형을 만나는 베냐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운 형들의 학대와 흉계로 떨어져서 생이별해서 보지 못하던 친동생을 만나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 다른 만남은 창세기 46장 29절에 나옵니다.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아비와 아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가장 사랑했으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다시 만나는 나이 많은 아비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동물에 물려 죽었다고 속인 아들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미웠겠습니까? 어려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며 아껴주던 아비를 만나는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극적인 만남의 장면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극적인 만남의 장면에는 원망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움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만남이 아름다운 것은 서로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용서가 있는 만남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억울함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용서할 때 진정한 기쁨이 넘치는 만남이 되는 줄 믿습니다. 5절, 7절 말씀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소개되고
에서에게 문안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가 야곱과 같이 한 사람들이 많음을 보고 너와 같이 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냐고 놀라면서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차례로 나와서 인사합니다. 이로써 야곱의 개인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의 전 가족이 완전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9절 11절 말씀에서는 야곱이 먼저 보낸 가축들에 대해서 에서가 묻습니다. 에서가 가축들을 왜 보냈느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야곱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형 에서의 호칭에서도 형을 진정으로 존경함이 나타납니다. 내 주께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에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맹렬함과 형을 대신해서 복을 빼앗듯이 차지하려는 속임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보여주던 맹렬하게 차지하려던 마음과 속임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겸손하게 내 주라고 형 에서를 부릅니다. 그때 에서는 동생아라고 부르며 친절함이 넘칩니다. 또한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선물을 사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라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충분하니 부디 받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강권하여 에서가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20년 전에는 형의 복을 빼앗으려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성숙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에서는 예물을 받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에서는 야곱에게 친절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던 마음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400명의 장정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을 호위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야곱은 지금까지 무리한 여행을 핑계로 해서 에서가 베풀기 원하는 호의를 사냥합니다. 형 에서에게 먼저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에서는 종을 몇 사람 남겨서 길을 인도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에서는 친절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 제안까지도 사양합니다. 이날의 세일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그때 일어난 상황적인 일이었고 형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 수 없었던 진정한 이유를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 사실이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 수 없었던 진정한 이유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거주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 후 본문 말씀 18절에서 20절에서는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 앞에 장막을 쳤다고 합니다. 그 땅을 하모르의 아들로부터 100크시타에 샀다고 합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 말 속에 그렇게 두려웠던 형 에서와 만나서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나타납니다.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그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앞두고 야곱은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그러한 끈질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신 여러분에게도 끝까지 기도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같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진정한 만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서로 용서가 있는 진정한 만남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끈질긴 기도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야곱이 야복강 가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은 것처럼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